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을 닮아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모아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축복의 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향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산동 한인교회의 모든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마다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 가운데 성실함과 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어 경제적으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산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외로운 마음에는 위로를, 낙심한 마음에는 새 힘을, 병든 몸에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학 입시 지원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중 두날개 성전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산동선 1600마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어두운 곳마다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린 주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들의 입술과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으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헌신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말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예배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평화가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7월 셋째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고국 방문과 여행과 출장을 통해 쉼과 충전의 기회로 삼고 하반기에도 범사에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본교회 설립 27주년 기념 감사 행사 안내입니다. 전가족 산동성 1600비전 성취 동기부여를 위한 토마스 선교사 유적지 탐방을 위해 많은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본교회 설립일은 1999년 8월 11일로 올해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는 9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전가족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공동체 셀 모임 학예 방학 기간 동안 셀 정비를 위한 신방을 계획 중이며 하반기 셀 가족 모임 시작은 9월 2일 수요일에 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차세대 공동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청소년부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꿈동산 유초동부는 9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주일, 꿈동산 유치부는 9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입니다. 2026년 하반기 두날개 양육 프로세스에 따라 양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정착과 양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공동체 교사를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꿈동산 유초동부 교사 김미정 집사님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차세대 공동체 교사를 세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엄마에게 들은 그 복음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런 훈계가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할 때 거기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세대 공동체 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성가대를 하시든지 둘 중에 꼭 하나는 선택하셔서 그냥 교회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앞에 자 있는 분들 서로 사랑으로 이제 고백하면서 인사를 나누십시다. 자, 3개국어로 한번 해보죠. 시작. God loves you, so do I. 上帝爱你, 我也爱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개인주의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태도와 삶을 지배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 사상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신념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체 이익이나 사회에 합의된 공공의 질서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의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 초부터 계속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가정에서는 홈 스위트 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표어도 하나의 교회에 붙여놓은 표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세상은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세 가지 명제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까?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주심으로 얼마 회복하여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새 명제하에 기독교 세계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대해서 논할 때에 이 세 가지 명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입각한 고백과 더불어서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고로 발전하게 되고,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은 내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가 나오죠.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어 버려진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 등장하죠. 레위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행동하는 모든 행동, 그들의 마음, 그들의 뜻,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체계화되어진 하나의 생각, 사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형성되어진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행동해서 나타난 그것들이 리얼하게 5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세에 타락한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기주의적 사고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삶을 지배하는 그 세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그대로 나열했는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취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단어는
이러한 범죄적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삶을 지배하는 위험한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성경을 단호히 개인주의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아들이요 다음 세대의 민족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담아서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너는 이 같은 것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의 대명사, 아직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부귀영화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흔들릴 때에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의 왕족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질적인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입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허용되지 않은 그런 문화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도 많았지만 솔로몬의 저지른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태도와 마음과 뜻을 따라서 펼쳐놓은 그런 삶의 흔적들이 이스라엘을 멍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멍들게 했습니다.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고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는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뜨고 만물의 움직임 모든 것이 지루하기 짝이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물을 마시지만 그 물을 마신 그것이 오히려 더 갈증을 가중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적 사고 속에 그 틀에 갇혀 있고 세상은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전쟁,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치러지는 전쟁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이기지도 못하고 졌다고 항복할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의 전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기가 지구촌에 가득해서 그것이 다 사용되어진다고 하면은 지구촌 자체는 완전히 파괴되고도 남음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화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개할 때는 항복, 승리 구분이 분명했지만 여러분들 수십억 가는 미사일 한 방보다 몇만 원 가는 드론 하나가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전쟁에 쓰임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핵무기조차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적성국가에서 핵무기를 쏘아 올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그곳을 향해서 적대국에서 발사되도록 자동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멸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핵무기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서로 물고 먹다가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풍성함이 누려질 때 그때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먼저 죽는 이상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마음에 얼마나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궁리를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연구해서 완전 범죄를 한번 성립시켜 보려고 그러다가 먼저 들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학교에 가도, 사회에 가도, 비즈니스를 해봐도,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따라서 얼마나 급한 마음에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너는 거기서부터 떠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저도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오늘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서 떠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로부터 떠나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태, 정말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을 향해서 가속도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인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도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그를 시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논쟁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 때에 그것을 자기 과시용으로 교만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그가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지고 학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신학자들이겠죠. 선교사들이겠죠. 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옳도다.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한번 외쳐봅시다. 옳도다. 네가 그렇게 살아라. 시작. 옳도다. 네가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바로 이 두 가지 삶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잡한 율법, 구약의 규례들, 수많은 논리들, 신학적 논쟁을 잠재우고 선한 예수님, 수많은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것만 붙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선지자요 율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글과 율법으로 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희들에게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가. 그러나 그것을 요약하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계명도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제가 좀 안쓰럽게 보였나 봐요. 몰골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상했어요? 건강 좀 지키세요. 나 건강 잘 지키고 있어. 컨디션 괜찮아. 단 운동할 시간이 좀 없네. 왜요? 준비해야 될 게 책상에서 나를 못 일어나게 하네. 천천히 하세요. 그래요. 젊어서는 천천히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퇴를 앞두고 달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42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목회 현장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 진짜 눈물 흘릴 만큼 감사가 넘쳐서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해서 인생 말년이 너무나도 안 좋게 마감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처럼 괜찮다 하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갈 길이 바쁘다 해서 외면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내 아내한테 고백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내가 읽었나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라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는 것은 그에게 이웃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수많은 이웃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웃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될 그 이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본 적이, 생각해 본 적이, 교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질문마저도 잘못된 질문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강도가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불쌍한 사람을 칼로 찌르고 그의 모든 물질을 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길거리에 그냥 버려두고 가버렸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은 버려진 채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강도가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 제사장이 등장했단다. 얼른 들을 때 우리가 들으면 다행이다. 한번 해봐요. 다행이다. 시작. 다행이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보고 그냥 피해갔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버려진 채로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보고 피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제사장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집례를 위해서 가는 길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집례 때문에 직무유기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친족,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 중에는 시집가기 전에 자매는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신은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계명을 주신 그 본심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였다는 것을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뜻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규례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집례했고 그 다음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제단에 나가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마저도 그 제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 살리고자 하는 그 본심,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혹시 저 사람처럼 나도 강도 만나서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갔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집례하는데 돕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규례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간 것은 이래저래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하나님 말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무슨 기대를 하겠는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말을 타고 가다가 탁 멈춥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제일 먼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이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것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강도에게 당하느냐?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 살려야 돼. 그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서 막 바릅니다. 그리고 싸맵니다. 그리고 강도가 혹시 나타나서 나를 때 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말에 태우고 어디론가 막 달려갑니다. 여관으로 들어갔어요. 숙박업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막 치러주고 밤새 간호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는 고비를 넘겼어. 이제 살았구나. 자기 갈 길이 뭔지라. 그 이튿날 일어나서 은 2달란트를 주막 주인에게 호텔 로비에 가서 계산했겠죠. 경리에게 계산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여차저 전시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돈으로 필요하면 좀 치료도 해주시고 돌봐주십시오. 내가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그 이상의 비용이 들면 내가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제 길로 갔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멈추고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 꼼짝없이 진리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예수님 어려울 거 없어. 그 내가 붙인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따라서 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다른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 말 구유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천하디 천한 나사렛이라 멸시받는 그 동네에서 자라며 나사렛 예수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미리 예언하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흠말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저렇게 지질이 고생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보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 끝없어라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바울은 안타깝게 부르짖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체시나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여길 것으로 이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이 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푼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하여 공동체적 사고 속에서 살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멸시받고 손해보고 짓밟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가,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에서 중생하여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기본 마음이에요. 훈계를 들어서가 아니고 권면을 받아서가 아니라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니 보자마자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오해하던 잡혀 죽건 그 둘째 셋째 문제야.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땅에 있는 짐승을 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화목하지 않고 가능한가요? 땅을 정복하는데 아담 혼자 가능한가요? 하와 혼자서 가능한가요? 하나님은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지장 혼자 들어도 되는데 왜 같이 맞드냐? 부산할 뿐이다. 농담같이 그렇게 넘겨버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개인주의적 사고 속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너냐 나냐 싸우는 이 세태 속에서 윈윈하는, 네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살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살아서 모든 걸 지배하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산동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의 지표를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복되게, 내 자신은 거룩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220장을 곡과 가사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우리 속에 한 피가 흐름을
고백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송 마지막 절 끝날 때쯤 봉헌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시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손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섬기니 정의 도리 없어행해 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이웃으로 지난 27년 동안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게 하시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는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눈물과 땀을 쏟아오며 27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 줄 알았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국 교회와 함께 중국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오다 보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기쁨 속에서 지난날에 흘렸던 눈물과 땀 흘림의 수고가 위로와 축복으로 저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참으로 내가 돌아봐야 될 이웃으로 여기고 좋은 이웃 곁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또한 몸부림치면서 알아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 좋은 이웃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지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 주님의 음성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된 산동 가족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참으로 연태를 복되고 산동성을 복되고 중국의 이 대륙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보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각종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헌물로 인하여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하시고 위대하게 흘러가 가정 경제를 살리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도 플로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손길로 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또 방학기간 동안에 고국을 방문하고 여행 중에 있고 연수 중에 있고 또 수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산동 한교회와 산동성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